6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또 불러 모아 주시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북한이 개성에 있는 또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북이 화해의 무드로 가고 두 정상이 함께 손을 맞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서로가 또 미워하고 대립하고 또 증오하는 그런 과정으로 다시 뒤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어서 속히 남과 북이 이제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그러나 북한이 다시 또 마음을 되돌리고
또 그 북한이 그 나라가 다시 개방을 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데 또 그 국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그들이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북한까지 그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북한에도 또 평화의 그 계절이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기도해야 되는 많은 분들 또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신앙과 인격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계속 잡혀 있는 가운데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 같은 기득권층이죠, 종교 기득권층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총독에게 고발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제 총독이 계속 다스리고 있었죠. 예수님도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사형 언도가 이제 내려지게 된 것이고 이 바울 시대에도 이제 총독이 바뀌어서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뭐 거의 비슷한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제목인 거죠. 거기도 나오지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뭐 종교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대교가 이제 전체였으니까 유대교 안에 하나의 이단 집단들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미혹시키는 이단 중의 괴수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도 이제 벨릭스가 사형 언도를 내리면 바로 붙잡혀서 그냥 그날로 즉결 처형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뭐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말하지 않았다면 바울도 예수님처럼 바로 그냥 사형 집행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날로 돌아가셨지만
근데 바울은 나중에 보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항소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정말 너가 로마 시민권자냐? 뭐 확인해 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자는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까지 이제 호송도 하고 뭐 일종의 보호도 해주고 이제 그런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52년부터 66년까지 다스렸던 그 예루살렘 인근의 이제 남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잔인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총독의 권한은 굉장히 컸죠. 그래서 풀려줄 수도 있었고 풀어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도 있는 그 완전히 왕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죠. 권력자였죠. 근데 이제 바울이 좀 신기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을 감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여 동안 풀어주지도 않고 뭐 그러면서 가끔씩 데려다가 얘기도 듣고 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세월이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만 이 벨릭스는 경질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벨릭스가 이제 경질이 되고 그다음 베스도라고 하는 그다음 총독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이제 10절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죠. 그 앞에는 9절까지는 이제 그 바울을 고소하는 입장에서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10절부터는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제 간증이죠.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여기 왜 서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왜 증거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자기가 목숨 걸고 지금은 전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고소당해서 와 있는 이유를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믿었던 신앙과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아주 저 사람들하고 과거에는 사실은 한패였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쭉 읽으면요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그게 참 삶이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아침에 눈이 떠져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나온 것은 아니죠. 정말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마음이 주님을 만났던 그 감동. 나 옛날부터 내가 주님 믿었던 것은 아닌데 바울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막 핍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고 어쩌다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됐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삶이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간증의 이 스토리는요,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5년 전의 삶, 10년 전의 삶, 그 여러분의 과거의 그 삶이 정말 날마다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 후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이 정말 멋진 간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어느 날, 뭐 언젠간 다 죽겠죠. 삶이 다하는 그 어느 날 우리의 과거를 70평생을 80평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어느 날 내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수많은 사건들이 떠올랐을 것이고 2차, 3차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리고 우리 어저께 봤잖아요. 너는 로마에까지 갈 것이다. 앞으로 미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가서 내가 누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까?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까? 두려움 없이 그 어떤 지도자 앞에서도 자기의 삶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 그것을 꿈꾸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삶을 정말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그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어느 한 부족에 커피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제 한국에 이제 잠시 오셔서 지난 10여 년의 삶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여 년을 제가 인도네시아의 어느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이 다 이슬람 국가죠. 거기도 다 이슬람 믿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있으면서 10여 년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선교 본부에서 소개받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작은 집을 하나 이제 얻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 지역은 다 커피 농사를 하는 지역이라서 자기도 커피 농사를 배워서 원래부터 관심도 있었지만 커피를 재배하고 루아 커피 같은 것들을 재배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말동무하고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낯선 외국인이 왔는가 굉장히 경계를 했겠죠. 그러나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가 되어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안돼요. 다 아는데도 이제는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야기도 할 정도로 아주 가까워졌고, 악기도 가르쳐, 그 아내가 이제 악기를 좀 할 줄 아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학교 비슷하게 이제 뭐 좀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자녀들을 그 선교사님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10년 동안 자기는 뭐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에게 보내주는 것,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앞으로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살고, 언젠가는 여기서 교회도 세우고 언젠가는 그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도 있죠. 막 교회부터 짓고 막 전도하고 막 빵 나눠주고 뭐 그러면서 어떤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뭐 1년 2년 지나면서 막 그런 선교도 있지만, 그러나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뭐 전쟁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처럼 그냥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이 그냥 가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그 한국에서의 그 예배, 열광적인 그 통성기도와 찬양의 그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나간 거니까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사무치게 또 그리웠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그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은 늘 얘기하지만 희생과 헌신의 삶이죠.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지만 저항이 있죠. 괴롭힘이 있죠. 고소 고발이 있을 수 있고 이 바울처럼 이렇게 핍박과 또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길로 뚜벅뚜벅 자기의 삶을 걸어가고 그 삶의 끝에서 되돌아봤을 때 이것이 믿음의 길이었구나.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핍박받은 이야기, 옥에 갇힌 이야기, 예수님 만난 그 사건 외에는 다 고생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 고생한 이야기고 여기까지 지금도 뭐 좋은 일로 왔습니까? 고소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발당해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뭐 맨날 뭐 바울을 닮아가기를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삶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그런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제 벨릭스 앞에 고소당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비록 지금 그렇게 재판 가운데 있지만 그의 삶을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고 또 하나의 불꽃이 되어서 타오르는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길 끝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그리고 태국의 이우찬 선교사님과 또 코로나19가 어서 잠재워지도록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우리 대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